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누리고 화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같은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요 멀리 퍼진 거예요. 그 해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퍼진 겁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만져볼까? 병든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평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유사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 위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산 위로 쫓아서 올라가요. 그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평지에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르침은 평지 설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 약간 좀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가 복이고 뭐가 환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알고 이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복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서 나는 지질이도 복이 없어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것 같아. 한동안이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요한 상태가 무조건 화가 있는 그런 화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히라보로 쓰게 되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여기에는 그 웅크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웅크러들다.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지요. 사회적으로도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권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웅크린 것 같은 그런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가난한 자들이 심령,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굶주리고 울음이 나오는 그런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이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되냐라고 하면요.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 이러한 때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 일본 분들이 뭐 식량들을 수탈해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가난한 굶주림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게 되어보시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 교회,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한국이 그러한 복을 또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너희들이 굶주리지만 이제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울지만 이제는 웃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배부르고 울던 자가 웃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나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가난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 이러한 이들이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화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부요한 사람들, 부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히라보로 보게 되었지만요, 우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슬프도다, 안타깝다 이런 감탄사예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아주 좀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러한 감탄사가 바로 여기서 화라고 하는 그런 원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한 자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무지 부자들, 막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 사람 불쌍해, 뭐 이렇게 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볼 때에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에 부유하고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이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위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그런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화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위로의 근거로 삼는 거, 이거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정말로 화가 있다, 불쌍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로 삼아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처럼 세상 거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위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한 것은요, 그들이 위로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그들을 슬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줄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웃지만 너희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유함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줄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법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희년입니다. 희년을 지키라고 그러셨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키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평준화되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유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었어요. 또 그것보다 더 힘들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그런 경우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라고 하면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연애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샀던 것도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도 그 50년 되어지는 희년의 해 때는 다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줍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수고했다고 또 그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도움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이 소유했던 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서 또 원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나 부어가나 가난하거나 그래서 양극화되어져서 한쪽은 애통하고 한쪽은 웃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욕해 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함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상대방을 또 세워주고 위로하고 부욕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서 자신만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주셨던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너에게만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복이 받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하신 분이래요. 근데 너희들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추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파서 우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자신들 배부르다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한 이들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므로 그냥 부유한 사람, 부유한 상태로 남는 것, 이것을 복된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도리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부유한 것을 움켜쥐고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부유한 상태, 부유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 삶이 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복된 자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23절에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라고 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 기뻐가지고서 뛰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어때요? 그냥 있습니까? 기쁘다. 뭐 좋다. 뭐 이럽니까? 아니죠. 너무 좋아.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쌍한 사람은 뭐냐? 불쌍한 사람은 뭐냐?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소리 듣고 뭐 칭찬 듣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거는 복된 게 아니야. 도리어 그것은 화가 있는 거야. 그건 도리어 불쌍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간사한 말로, 거짓된 말로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도 자기들이 뭐 좋은 말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어땠습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 그거 듣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했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짓으로 잘하고 있어, 좋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너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맞아, 좋아, 좋아 이러면서 살았어요. 서로에게 거짓된 것으로 칭찬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 화가 됐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의 동기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거 이거 좋아요. 인정함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미움도 받고 사람들의 욕도 먹고 또 악하다고 악평도 듣고 심지어 버림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것 가지고 시험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괜히 믿음 흔들려가지고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땅에서 더 배고파질 수 있어요. 더 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울든지 웃든지 간에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이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신의 위로와 소망으로 품는 자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 부유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복받는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만 복된 자로서 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악하다는 말도 듣고 심지어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복되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던 부유하던 배고프던 배부르던 웃음의 상황 가운데 있던 울음의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웃어야 되는 상황에 있든지 울어야 되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는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떤 칭찬과 명성보다도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그리고 상급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복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